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부력으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기의 저항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더 높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저항을 받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저항이 없습니다. 움직이고 동적이고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다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 모든 문제, 이 문제의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받고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세상 것에 하나님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많은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답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한번 진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것이 바로 문제였다. 문제의 근원이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났을 때에 엄청난 문제가 찾아왔고 그때부터는 사망이 그들에게는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즉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 이 아버지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유산을 줄 텐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그대로 받아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미리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요즘에 못된 녀석들은 협박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부모가 이 아버지 어머니가 실망을 했겠냐고요. 또 하나는 이 유산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왜? 나는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보지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요즘에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 라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서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성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오늘 말씀같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에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그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둘째 아들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황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못하며 참소하지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은 황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허랑방탕, 아스도스,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의식주가 결핍되었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여러분 먹고 싶었으나 먹지 못하는 주는 자도 없단 말이에요. 즉 친구도 다 떠났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친구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가정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나는 이러다가 스스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이 탕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했던 것 같이 죽음 직전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에 그에게 당했던, 그들에게 당했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여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답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외면하였더니 그는 이러다가는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17절에 다시 뭡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의 불행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원인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자신을 발견하고 불행한 원인을 발견하고 이 불행을 회복할 가능성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를 떠난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시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소비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디 가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도 일을 하는데 그 일하고 나면 품삯을 받더라고. 나는 여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으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소비적인 삶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그는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변화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핍절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결핍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변화입니다. 지적인 변화. 그 다음에는 그는요, 이 결단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거지의 창피함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 모든 사모하는 열망이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하니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습니다. 그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뛰어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둘째 아들은 방해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야, 너 아버지 집에 가면 죽어. 왜 거기 가려고 그러냐? 차라리 여기 있다가 죽지. 자신의 몰골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내 몰골을 바라보고 몰라보면 어떨까?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즘 말로 짝대기로 들어서 옛날에 저 지금 짝대기 때리는 사람이 짝대기로 들어서 짝대기가 뭔 줄 아세요? 지게를 할 때 받쳐놓는 거 있어요. 기드란 막대기로 때려서 쫓아보지는 아니할까? 아버지가 자신을 몰라보면 어떨까?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이
그가 결단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될 수가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해결된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가야 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깨닫게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결단을 하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성에 올라갔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 왕이 올라가서 대결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왜 두 사이에 머뭇거립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죽음의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세상에 떠날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주님이 오실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고요. 분명한 것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의 시간이, 내일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궁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아이고 그동안 신앙생활 못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많은 죄를 졌는데 미안해서,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내가 누군데, 자존심도, 그의 많은 권력도, 그의 있는 모든 병에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머뭇거리지 않냐고 결단하고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에 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요,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나 머뭇거림이 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찾아 나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와야 될 기회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의지적인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나오세요. 몸은 나와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있는 자도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내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브레티 아쿨레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필리핀 가수입니다. 기타를 메고 이제는 대중가요를 히트시킨 장본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안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안악이라는 노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해서 이용복 가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아들이 태어날 때는 기쁨이었지만은 자라면서 서서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노랫말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노랫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답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박차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랑을 찾아오는 이 둘째 아들에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렘프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높이는 3m고 넓이는 2m 되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그림 속에서 아버지의 눈이 보여집니다. 그 눈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그림에는 아버지의 눈이 짓눌려가지고 시선이 흐리멍텅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렸는지 작가는 그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렀다. 우리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은 비록 짓물렸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있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지금 눈물을 흘면서 기다리는 그 모습, 자식이 나갔을 때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그 눈길은 비록 짓물렀지만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면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맞이하는데 그를 달려가 껴안는 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은요 세상의 어떤 팔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팔이에요. 여러분이 손의 모습을 보면, 그림을 보면 한 손은 근육질이고요, 한 손은요 이제 부드러운 손이에요. 강하게, 그리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머니 같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 그 안에 있어야 참 자유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6편 11절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는 신에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손은 여러분을 붙잡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손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손, 강한 손,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는 그 모습. 그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노인네가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빠른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오면 주님은 달려가서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입맞추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루만기로 그와 입맞췄다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제 확증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느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좋은 옷을 입어다가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의 속을에서 돼지의 짐승 같은 속을에서 그들과 똑같이 평가를 받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확증시켜 너는 내 아들이야.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음 주는 음력설입니다. 뭐 어쨌든 설날이잖아요. 우리나라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결코 너도 떠나지 말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여준다고 하는 그 누구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심지어는 큰아들이 와서 저거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했는데 왜 맞이합니까? 이럴지라도 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보장받습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절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능력 있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요. 아버지 집에서 능력 있는 삶. 여러분 세상에서 비실비실 그러고 살지 마세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당당히 살아가세요.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당당히 살아가세요.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송아지를 찾고요.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이제부터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모습.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는 아들로서의 주어진 일을 그는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또 증명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는요, 머리가 잘려도 한 달 이상 산대요. 왜냐하면 혈압이 포유동물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잘려도 출혈되지 아니하고 호흡하는 데는 별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산대요. 거북이는요, 늙어서 죽는 법이 별로 없대요. 왜 그러니까는 그런 상처받거나 잡아먹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양이 벼는요, 야광 빛을 내는 거죠.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돼지요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돼지 옆면을 먹었던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돼지가 아니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이 짐승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심장이 머리에 있는 새우가 됐을까?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장해 주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 바로 그분이 아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당자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가면 나갈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죽게 되더라. 망하게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바로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나오십시오.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러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눈이 짓물들어 우리를 기다리시는